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3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 기도로는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에 대한 교훈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지입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고 독수리는 바람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새는 10에서 20m도 못 날아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멀리 날 뿐만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상 오랫동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그런 독수리의 지혜를 비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지라면 곤비한 것이 정상입니다. 걸어가면 피곤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는 곳 있는데 세 곳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두 번째는 2차 대전 시 히틀러의 만행을 담아둔 야드베심, 잊지 말라 야드베심이라는 민족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세다라는 로마의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요새입니다. 가는 곳은 다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교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보여주고 민족의 박물관 야드베심을 보여주고 마사다 마지막 요새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케데샤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두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창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성자입니다. 의미가 두 개인데 뜻이 완전히 다르죠. 아마도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창녀와 성자는 작은 차이라는 거죠. 그것은 의지하는 차이죠.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거룩한 삶, 존경받는 삶, 복된 삶이 펼쳐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면 결국 내 삶을 망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창녀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케데샤 잊지 마십시오.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나왔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고 여러분 저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망쳐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더욱 강력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막으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이게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원망하게 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마귀가 욥에게 요구했던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고난 환난을 통하여 욥의 입이 기도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로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 아니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바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시간부터 빼요. 사람들이 왜 기도 못한다고 말합니까? 바빠서요. 시간이 없대요. 기가 막히죠.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그럼 왜 기도 시간부터 빼냐고요. 다른 드라마 보는 시간, 술 먹는 시간, 그런 건 다 충분히 누리고 즐기면서 왜 기도 시간은 그걸 조금밖에 안 되는지 자꾸 빼죠.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했던 인물들이 실패할 때 공통점이 뭡니까? 다 기도를 놓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준수했습니다. 최초로 왕을 뽑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요. 몇 대 1이에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놓치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 막 결혼할 때 기도의 모습이 없어요. 그 1,000번째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서 지혜까지 얻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할 때 보면 기도한다라는 모습이 안 나와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마귀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의 목적은 하나예요. 죄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더욱 뜨겁게, 더욱 바르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자,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세운 사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뽑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백성들이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마도 깨림직했던 것 같아요. 자, 도망치자라고 하다가 그때 그 일행 가운데 에레미야도 있었나 봅니다.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멋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갈 길과 할 일을 오늘 밤에 보여주소서. 참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일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천지창조 이후로는요, 항상 사람과 동행합니다. 동역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동역합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항상 그 사람의 믿음, 뭔가를 사용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그냥 가를 수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죠. 다윗의 돌메기를 사용해서 골리앗 물리치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항상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할 일도 가르쳐 주옵소서. 멋진, 좋은,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지금 물었냐는 거예요. 먼저 좀 더 일찍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더 나아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물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좀 더 나아가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나아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빨리 물으면 물을수록 좋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물으십시오. 항상 먼저 묻는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어려움이 닥쳐서 묻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쌓인 징조를 주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있죠. 후덥지근하죠. 나이 드신 분은 쑤시죠 막.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물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묻는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물으십시오. 먼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주일 때 살펴봤던 수레보니게 여인. 수레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죠. 그때 주님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해결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 말이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고 저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목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선지자의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의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낚시하고 저녁 때 되면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구석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장로님까지 되셨으면 신앙생활 잘하신 분 아닙니까? 마음 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이 신세대 술집으로 점도 보고 뭐 타로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하는 술집이었나 봅니다. 한켠에서 점쟁이가 점을 보는데 그러더랍니다.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예수쟁이 있어. 예수쟁이.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더래요. 점을 보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 무슨 예수쟁이가 주일날 술집에 오겠냐고. 어떤 예수쟁이가 주일날 술집에 오겠어요. 그런 예수쟁이는 가짜 예수쟁이지.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서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계속 보더면서 이러더래요.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예수쟁이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장로님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을까요? 친구들도 다 너를 본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쟁이 맞나 보다.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뛰쳐나가서 전봇대 붙잡고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금방 바뀝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좀 전에 당신의 하나님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에레미야가 가르쳐 줬거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족해도 널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화답해요. 좋습니다. 선지자님 좋습니다. 그 답이 우리가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화답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요? 시작부터 들으십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살펴봤잖아요. 기도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뭔가 좌우지간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치든 바벨론에 머무르든 결정해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급한 일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고 일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아무리 급한 상황인데 그 급한 상황에 하루가 아니라 1시간, 1시가 아니라 1초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10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직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이 10일 후에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이 뭡니까?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라. 이스라엘에 머무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십니다. 11, 12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있으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도망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에레미야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도망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에레미야가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6번에 걸쳐서 기도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지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에레미야는요, 인기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말만 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다른 주의 종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오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 함께 하셔, 망하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그렇게 말했는데 에레미야만 아니다, 순종해라, 두 손 들어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심지어 감옥까지 갔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어요. 에레미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던 거예요. 다른 종들은 다 안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에레미야가 진짜 참된 종이었어요. 자,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장관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의 입만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 말 한마디면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종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기회를 놓치네. 또 싫어하는 말을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 해주면 그냥 역시 우리의 참된 종, 그러면서 그냥 인기 짱 될 텐데 조회수 팍팍 올라가고 그냥.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도망치지 말라, 머무르라. 참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갑시다. 십자가의 길 갑시다. 진리의 길 갑시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진짜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가감없이 에레미야처럼 전할 수 있는, 갈등하지만 괴롭지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듣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든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크게 화답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들은 애굽으로 결국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의 길, 내 직장의 길, 내 자녀의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기도 부탁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내 눈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 선택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창세기 13장에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허허벌판에 가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곳이 되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대로 갔던 그 허허벌판은요, 금싸라기 땅이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적과 꿀이 이르는 축복의 땅이 돼요.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응답 받고 하십시오. 응답 받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록펠러 이야기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광산업을 하다가 이게 금이 나오는 광산이라고 사기를 당해서 그것을 거금을 들이고 대출을 받아 샀는데 금은커녕 하나도 안 나와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특별히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다시 나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계속 팔아. 돈도 없어요. 직원들 월급 줄 때 돈도 없었대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파업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파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하면 반드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파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니까. 록펠러가 막 설득합니다. 직원들, 노동자들 설득해서 결국 좀 더 팠어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못 합니다. 그런데 또 설득하고 팠어요. 금이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왔어요. 금광왕이 되려고 했어요, 록펠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석유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갑부가 누구예요? 록펠러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11조 세는 사람만 42명이었다면서요. 얼마나 부유함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응답받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멘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아멘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몰랐다는 걸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선이었어요. 악이라는 걸 몰랐어요. 악이라는 걸 몰랐는데 불순종하고 나서 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이에요. 악이라는 게 뭔가 새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되는 게 악이에요. 왜 그러면 악이 생겼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생겼어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요,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는 그냥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이에요.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순종을 해도 70%, 50%, 20%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결국 악은 선의 결핍이고 그 악을 만든 건 사탄의 유혹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자꾸 악이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보시기에 좋은 삶이 그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이 불순종하게 해요.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삶에서 자꾸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그게 자꾸 어떻게 해요? 점점점 결핍이 되면서 악하고 부족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3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기도 6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물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물으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고 물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시간과 다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보시기에 좋은 삶 그대로 되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